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오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시리즈 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개인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또 여러분은 오늘을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나의 동력, 동기, 명분이냐는 것이죠. 한번 이런 질문 앞에 서보신 적이 계십니까?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지? 라는 부분들을 매일 아침마다 우리 눈을 뜨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되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지? 에 대한 부분. 또 새롭다고 하기엔 우리는 매일 같은 일상들을 반복하곤 하죠. 그럼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일상 속으로 들어갈 때 과연 무엇이 나를 그 하루 속에 움직이게 하는지, 그 일상 가운데 움직이게 하는지 질문해 본 적 계십니까?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그것이 어떠한 경제적인 안정감으로 살거나 경제적인 안정감을 얻고자 살아갑니까? 아니면 가족들의 기대를, 가족들의 사랑을 동력으로 삼아 살아갑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기준에 내가 맞추고자 하는 어떤 충족, 도전, 목적, 목표, 의식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성취 욕구입니까? 또는 만족감입니까? 또는 어떤 사람은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명감으로 직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신앙입니까? 믿음입니까? 어쩌면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라는 답이 아니라요.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죠. 세상은 이 질문 앞에 다양한 답들을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성취감으로, 또 어떤 사람은 사명감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관계성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말을 하죠.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요. 정작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했을 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한 채 하루를 그저 바쁘게 살아가곤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살지라는 질문에 마땅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 이런 질문조차 사치스럽다라고 여길 만큼 현실에 치이며 급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돈, 명예, 성취, 사명, 관계, 아니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저 급급할 뿐인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때때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이라는 것은 나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점검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지? 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영화에 대해서 접하게 되고 또 추천해 준 사람이 너무나 많이 계셔서 오늘 저녁에 보러 가는데요. 그게 영화 무명이라는 영화입니다. 무명이란 영화. 일본인으로 최초로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러 들어온 일본인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고, 그분이 수원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영화를 제가 좀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가정의 양해를 득하고 이제 저녁에 보러 가는데, 그 질문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나는 무엇으로 살지? 이분은 이것으로 살았는데, 저도 역시 목회자요,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은 그렇게 살았는데 라는 질문을 저도 접하게 되는 거죠. 무엇에 접하게 되느냐? 어떠한 사람의 일생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인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나 드라마, 다큐멘터리 또는 책을 읽을 때 또 접하게 되어지죠. 아니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그런 전환점이 되어지는 일을 마주하고 겪을 때 우리는 나에게 물어보게 돼요.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지?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지? 라는 질문. 그러면 오늘 이 중요한 질문 앞에 다시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 어쩌면 우리와 동일하게 마주했던 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프 톨스토이인데요. 이 사람이 오늘 제목과 동일한 제목을 가진 단편 소설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소설을 쓰면서 이 질문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답을 남깁니다. 참고로 톨스토이는 크리스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가난한 구두장이인 세몽이 있었는데, 이 세몽이 길가를 걸어가다가 벌거벗은 채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가난하니까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서 그냥 지나쳐 걸어가려다가 마음에 다시 와닿아서 그를 안아가지고 집으로 데려가다가 돌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내가 난리가 나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또 하나 거렁뱅이를 데리고 오느냐. 막 난리가 났는데, 난리가 나는 가운데 아내도 납득을 하고 수용을 하고 이 남자 미하일이라는 남자를 받아들여주고 입혀주고 먹여줘요. 근데 이때 이 미하일이 한번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일을 하고 구두장의 일을 배우다가 어느 한 사건을 통해 또 한 번 더 미소를 짓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미소를 짓는데, 왜 이 세 번의 미소를 짓느냐? 이 남자는 사실 하늘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땅으로 내려온 천사였어요. 이 천사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준 겁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너가 찾을 때까지 하늘로 돌아오지 못할 거야 라고.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였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그 세몽의 아내의 친절함을 통해 사람의 마음에는 선한 마음이 있구나, 이것은 사랑으로 발현되어지는구나를 알게 된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세몽의 고객이었던 한 부자가 죽게 되어지는데 그 하인이 와서 우리 주인의 발에 신길 신발을 만들어주세요라고 말해요. 근데 이때 미하일이 알게 됩니다. 무엇을? 사람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언제 올지 인지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 많은 부를 쌓아도 다 쓰지 못하고 간이 딱 한 평에 이 땅만 소유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허무한 거죠. 그걸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게 되냐?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했을 때 답을 내린 게 사랑이었어요. 사랑. 무엇을 하게 되느냐? 모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자기의 일을 염려하고 이 자기의 일을 성취하고 뭔가에 도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사람은 자기 자신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톨스토이는 이 소설 통해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 사랑이란 말이 단순한 인간의 또는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크리스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삶을 진정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사랑,
그 세몬과 아내가 보여준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랑은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임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의 서두는 이 성경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제시하고 이 사랑의 근원을 성경에서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경은 또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때문이라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라 말하는 거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존재하는 그 은혜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바울은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믿음과 은혜와 그리스도로 산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되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칭의론이에요. 그 칭의론의 핵심이 16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신자의 정체성, 그 삶의 방식을 아주 잘 나타내는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럼 먼저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갑니다.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바울의 선언 이전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저 혼자 힘으로는 절대 의롭게 설 수 없습니다. 저는 의롭지 않습니다. 저 의롭지 못합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또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또 내일도 그 유혹 속에 있을 사람이 저이기도 합니다. 목사라고 의롭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하다라고 쓰여지는 헬라어 디카이오는 법정에서 무죄 선언을 받는 거예요. 무죄의 선언을 받아서 이제 다음부터는 올바른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정받는 겁니다. 넌 죄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무죄의 선언을 받는 게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춰서 또는 어떠한 조건을 만들어서 또는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무엇인가로 그 증거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에 행하는 행위, 율법의 행위, 그것이 업적이든 내가 이룬 업적이든 내가 이룬 성취든 내가 이룬 공로든 나의 자격이든 또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나의 혈통 또 민족적인 특권, 우리는 선민이야 라고 말했던 그것이 내 편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재원 장로님이 장관 표창상을 받고 대통령 표창상을 받고
혹시 그 다음에 유엔에서 기조연설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공로와 그 성취와 그 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못 얻는다라는 거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 창받으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동일하게 쓴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은, 인류사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나로 복음 앞에 서게 하고 은혜 앞에 서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나는 좀 깨끗한데,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정신적으로 건강한데, 육체적으로 건강한데,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잘 살아왔는데 라고 말하는데, 인간의 실존 앞에 질문해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단 한 번도 여러분 마음속에 의롭지 못함이 올라올 때는 없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죄도 안 짓고 살았는데, 범법자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의롭지 못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나 혼자 질문할 때. 나 진짜 뭐로 살고 있지? 왜냐?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내가 범죄했다, 행동, 행위를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인이에요. 지금 당장 감옥에 가셔야 돼요. 벌금 내세요. 과태료 물립니다. 이게 아닙니다. 무엇이냐? 그 죄에 대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본성이 얼마나 크냐?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그 나라의 국왕에게 빚졌어요. 1만 달란트를 오늘날 화폐 단위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1달란트를 보고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당시에. 지금 최저임금이 10,000원, 그럼 하루에 8만원, 9만원, 10만원 번다는 얘기예요.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자, 그러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곱하기 몇을 하면 돼요? 6천만. 10만 원에 6천만 원을 곱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만 원에 6천만 원. 몇 나와요? 맞추면 상 드릴게요. 5, 4, 셋, 둘. 때려보세요. 뭐? 6경이요? 땡. 60경 아닙니다. 6조. 아, 못 들었어요. 크게 얘기하셨어야죠. 6조 했어야죠. 선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해요? 네. 6조. 6경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세기 어려운 숫자이고요. 6조인데 6조가 얼마나 되는가 제가 최근 뉴스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정부 첫 번째 추경안이 31.8조였습니다. 한 나라의 추경안이 31.8조예요. 서울시의 한 해 예산이 이것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거의 버금가는 그 비슷한 숫자만큼을 한 개인이 졌다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상태. 열심히 일한다고 6조를 갚을 수 있느냐? 평생을 노력한다고 6조를 갚을 수 있느냐? 아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전적인 타락과 전적 무능력의 상태가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주하게 돼요, 때때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때때금 마주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내가 얼마나, 죄송한 표현입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타락했는지.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기준 의롭다 하심을 이룰 수가 도저히 없는데요. 그걸 깨달을 때 뭐를 하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신 그 공로와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졌구나. 뭐로? 은혜로. 저 1만 달란트를 왕이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이 의가 너의 것이야. 법정에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넌 그래서 무죄야. 의롭다.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께 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게 의롭게 됨이 무엇이냐? 우린 실제로 죄인입니다. 오늘도 죄를 짓고 전 어제도 죄를 짓고 여러분 내일도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이지만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세요. 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거든요. 자, 예전에 어렸을 때 중고등학생 때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요. 저 목동에 있는데 그 목동에 가면 저 어렸을 때니까 그때 공원으로 전도 활동을 나가요. 전도 활동을 나가면 어떤 사람은 그 곰탈이나 인형탈을 쓰고 나갑니다. 그래서 애들을 막 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떡볶이 만들어줄게. 한 90년대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애들 와 몰아가지고 떡볶이 주고 선물 주고 다음 주에 교회 또 만들어줄게라고 말하잖아요. 그 인형탈을 쓸 때 그 인형탈 안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뭘 봐요? 그냥 인형탈을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죄인인데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형 옷을 입은 겁니다. 그리스도 인형의 탈을 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보시면 뭐로 보세요? 그리스도로 보시는 거예요. 죄인인 그대로인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게 여러분이 받은 칭후입니다.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믿음으로 옷을 입은 겁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거냐 그러면? 무엇을 믿는 걸까요? 오늘 표현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이 헬라어 문장은 동일하게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신실함. 신실함은 믿을만한 거죠. faith. 그걸 해석이 가능해서 어떤 의미를 담아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십자가의 순종,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충성한 그 신실함.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신실하게 죽으신 것을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대속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을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하셨고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루신 의와 순종이죠.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 이루신 의와 순종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믿는 나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믿을 때 의롭게 되어집니다. 다 함께 로마서 4장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나를 깨끗이 씻겨서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괜찮아라고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뭐를 말합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게 종교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게 되어졌음을 믿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의 출발점이 되시고 삶의 중심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고백하세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되어지니 뭐함 감사합니다. 이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에게 그 다음에 무엇인가가 주어져요. 무엇이 주어지느냐? 17절에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고 하면 우리는 기독교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하는 이신칭의를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 진리 앞에 반문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행위, 자격,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은혜로 값없이 받았으니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관계없다는 겁니까? 죄를 또 지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라고요. 이 질문 앞에 바울이 명백하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너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왜곡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인한 칭의는 강조하고 반대로 선행이나 성화는 덜 강조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야 라고. 아니요. 칭의와 성화는 결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칭의를 얻은 자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고요. 성화의 삶을 통해 우리는 칭의 받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받은 그때부터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누가 이끄시냐? 성령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의 이해, 나의 지식, 나의 습관, 나의 아니요.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없이 여전히 죄의 생활의 삶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나 그게 좋아. 나 그렇게 사는 게 편해. 그게 내 습관이야. 그게 내 인생인데 어떻게 라고 말한다면 그건 내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반항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바울이 뭐라 말하냐? 그리스도를 죄의 종으로 만드는 거야. 라고. 우리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은 무엇이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율법을 이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동일한 율법주의입니다. 거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거 불러드릴 건데 그냥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윤종신입니다. 1997년 곡이에요. 환생,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내 변화된 삶을 보고. 근데 어쩌면 이 고백이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고백일 수 있다는 거죠. 누굴 만난 후로요? 예수님을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전에 흥미가 없던 노래가 들려지고 흥미가 없던 책을 읽게 되어지고 갑자기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어지고 샤워를 한 내 모습을 보며 미소 짓게 되어진다. 신앙은 행위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진짜 바른 행위로 하게 하는 구원이에요. 그 길로 들어가는 게 신앙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참된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구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하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율법을 통해 저주가 되신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주가 되셔서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어떤 사건을 말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습니다. 율법에 의해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 율법이 나를 죽였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그 결과로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죄와 율법으로 나를 자꾸 노예 삼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죠. 왜? 죽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셨고 이제 나를 뭐로 살게 하시냐?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떤 삶이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냥 믿음은 그냥 나 믿어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을 믿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어, 그리고 따라가기가 아니에요. 함께 사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연합이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이걸 보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며 하나님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특권이 나의 특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린 이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둬놓을 수 없어요. 누구만 왕이냐? 예수님만 나의 왕. 나와 함께 하시는.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어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우리 삶에 성령이 들어오시니 내 삶의 중심축이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이제는 내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죠. 뭐가 가느냐? 결혼이요. 네. 결혼하기 전에 난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고 내 만족과 내 즐거움과 내 기쁨을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이제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 가정과 배우자를 위해 살게 되어집니다. 또 내 아이를 위해 살게 되어지죠.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가정을 위해서라면 나는 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버려도 괜찮아요. 왜? 이게 더 기쁘거든요. 나의 삶의 중심축이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사니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필연적으로 좌절과 낙심을 맛보게 되어져요. 왜? 내 믿음의 근거 여전히 나거든요. 우리는 자꾸 나의 신앙의 상태를 근거로 내가 구원받았느냐를 따집니다. 내 믿음이 좋은데, 기도가 잘 되는데, 말씀이 읽혀지는데, 예배에 성공했는데 라는 걸 가지고. 근데 그건 신앙을 빙자한 그냥 나를 개발하는 거예요. 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더 기도를 잘하는 사람, 더 착하게 사는 사람, 뭐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또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근거를 나에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옮겨야 돼요. 그게 완전하고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삶의 원리가 돼요.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신자는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간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동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내 믿음, 내 신실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살아간다.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고 구원받은 자의 존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면 다 함께 이 내가라는 말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다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성주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주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성주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성주를 사랑하사 성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그로 인해 살아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사셨던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은. 그 삶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삶,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서론에 말했던 사랑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1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신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살면서 삶으로 여전히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이 만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생 동안 복음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으로 맞춰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이 나에게 전부가 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거나 그 사이에는 없습니다. All or nothing이에요.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거나 공로와 은혜를 혼합하여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은 내일도 나에게 은혜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내 삶의 이유로 만들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건 뭐라고요? 착각이라고요. 그 모든 이유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며 은혜 앞에 겸손히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세 가지,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이 대답을 확고히 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여김받게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삽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 나의 삶을 끌고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가 시작이에요. 은혜가 기초입니다. 은혜가 우리 인생의 여정을 끌고 가고 은혜가 우리 삶을 완성시킵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삶의 중심이 되시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날마다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